내일이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의 깃발이 올랐는데 오늘이 10월 30일이니까 내일이면은 딱 505년 되는 주간입니다. 나라에는 애국가 있고 학교에는 교가가 있듯이 종교개혁 운동에도 애국가나 교가 비슷한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 우리 찾겠습니다. 말틴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해서 불렀던 종교개혁의 찬송가라 할 수 있는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독일어는 아인페스테 부르크, 성을 독일어로 부르크라 그럽니다. 이 지자가 독일어 단어의 끝에 오면 K로 발음됩니다. 부르크, 아인페스테는 스트롱, 강한 성, 페스테 부르크, 한 강한 성.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저자, 작사, 또 작곡가가 나옵니다. 왼쪽에 M. 루터 1529년, 또 오른쪽 위에 1529년, 말틴 루터가 1529년에 스스로 작사하고 작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지은 내력이 있습니다. 1517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리니까 캐톨릭 교회가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고 나중에는 말틴 루터를 파문을 하고 그 전에 이제 말틴 루터를 캐톨릭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너 주장하는지 옳은지 나쁜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 부르던 장소가 영어로는 웜스, 독일어는 보름스 시로 말틴 루터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말틴 루터를 아끼는 동료들이 그 함정입니다. 루터 선생 거기 가시면은 모함에 끌려 죽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은 딱 102년 전에 체코 프라하에 존 후스라는 개혁자가 개혁운동을 주창을 하니까 체코 프라하의 많은 시민들이 존 후스 교수 밑에 정말 구름대같이 모여서 존 후스가 개혁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많은 청중들이 박수를 하고 체코 프라하시 전체가 존 후스 의견을 따르고 하니까 캐톨릭 교회에서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존 후스를 암흑의 장소에 며칠까지 나와라. 신분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그 지방 제후, 말하면 도지사쯤 되지요. 도지사도 친필로 오고 가고 신분을 100% 보장할 테니까 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 문서로 보냈습니다. 존 후스의 동료들이 가시면 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존 후스가 당당하게 갔습니다. 교황도 보증하고 거기에 지방행정관도 보증하니까 갔는데 내리자마자 체포해서 감옥에 넣고 1년간 매일 고문했습니다.
네 주장을 바꾸라. 아니면 너를 종교재판에서 처형하겠다. 존 후스가 꿋꿋하게 견뎠습니다. 1년간 모진 고문에도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전하는데 내 목숨을 걸었다 하고 이제 주장하니까 1년 만에 1415년에 화형으로서 처형했습니다. 프라하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 장작더미를 쌓고 말뚝을 세워서 존 후스를 이제 말뚝에다가 묶고 밑에서 불을 태워서 화형시키는데 밑에서 불길이 확 끓어오르고 뜨거워지니까 존 후스가 마지막에 아주 역사적으로 뜻깊은 말 한마디 하고 불에서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사형시키지만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다시 나와 같은 주장을 하는 개혁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때는 어떤 권력, 어떤 권위로도 그 개혁의 불길을 끌 수 없을 것이다. 그 말하고 불길에 타 죽었습니다. 그게 1415년입니다. 그런데 딱 102년 만에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시무하는 수도원 거기서 이제 수도사 겸 성경 학자로서 거기서 시무하던 벽에 교회가 캐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너무 변질되니까 젊은 신부로서 의협심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거짓돼서 되겠는가? 조목조목 95가지를 적었습니다. 이게 변해야 된다. 뭐이 변해야 된다. 95개 조항을 적어서 자기가 속한 수도원 게시판에다가 걸었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이지요. 존 후스가 그렇게 화염에 휩쓸려 화형당하면서 말했던 100년 뒤에 다시 개혁의 불길이 타오를 것이다. 그때는 어떤 권력, 어떤 권위로도 그 개혁의 불길을 끌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죽은 지 딱 100년하고도 102년 뒤에 마르틴 루터의 개혁의 함성이 올랐습니다. 그건 참 존 후스가 예언한 대로 아무도 끌 수가 없었지요. 그 마르틴 루터의 주장이 막 번져나가니까 유럽 전체에 그 루터의 주장이 막 번져나가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후스처럼 해코지하려고 어느 날 몇 월 며칠 출두해라. 출두하는 장소가 웜스, 독일어로 보름스, 거기에 출두하라 했습니다. 역시 이제 루터의 동지들이 루터 신부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아주 참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해치고자 하는 마귀의 숫자가 보름스 지붕 위에 기아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 아주 탐대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자기가 그날 저녁에 작사하고 작곡해서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갖는 찬송이 588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자기가 결사의 각오를 하고 그 보름수의 재판석에 나아간 때 부른 찬송이지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말틴 루터의 신앙 고백이고 확신이고 자기가 확신하는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이 되시고 방패 되시고 무기가 되시니까 나를 굴복하지 못한다. 이 찬송 부르면서 갔는데 보름수에서 이제 종교 재판처럼 이제 재판하는 자리가 열려서 캐톨릭 교회에서 대표로 나온 사람이 말틴 루터가 썼는 책자, 선전문 다 모아가지고 책상 위에 놓고서는 책 제목을 부르면서 이 책은 그대가 썼느냐? 그러니까 예, 내가 썼습니다. 이걸 취소하겠느냐? 아닙니다. 변함없니 내 주장입니다. 한 권 한 권 확인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말틴 루터가 조금도 굽히지 않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 말틴 루터를 파문을 했지요. 그 당시에 파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합니다. 파문당한 사람은 인권이 보장이 안 돼요. 그 사람은 누가 해코지해도 재판에 걸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벌써 교회에서 제명당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해쳐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엄중한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자기 돌아가는데 아니라 다를까 캐톨릭에서 오는 도중에 습격해서 루터를 체포해서 100년 전에 좋은 후수처럼 처형하려고 딱 길목을 기다렸는데 그 지방의 성주가 말틴 루터의 주장에 공감하는 동지요. 그 정보를 딱 듣고서는 캐톨릭의 그 잠복해 있는 그 앞에 길거리에 딱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말틴 루터를 납치하다시피 빼내가지고 자기 성 지하실의 방에다가 보호하면서 신변을 보호했습니다. 루터 신부님 거기 가면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성 밑에 이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거기 6개월이요. 6개월 동안 말틴 루터가 한시도 낭비하지 않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이 첫 번째 번역된 거지요. 그 번역이 말틴 루터가 아주 자기가 작사 작곡할 정도니까 아주 문학적인 감수성이 있었던 사람이었겠지요. 지금 또 독일 사람들은 표준 독일어를 말틴 루터의 성경 번역 그 문장이 독일어에 지금까지 표준 독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5장이 종교개혁운동의 우리 찬송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2절 말씀 585장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힘 있는 장수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말틴 루터가 학문이 깊고 성경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지만 말틴 루터의 특징이 굉장히 쉽게 강력하게 평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전달했던 거지요. 개혁자들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칼빈이나 쯔빙글이나 후스나 말틴 루터나 똑같은 특징이 다 성경학자였다는 것. 평민들이 알기 쉽게 전했다는 것.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일관된 소신을 마지막까지 지켰다는 것. 이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입니다. 전부 성경학자들이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585장 우리 한번 나지막하게 우리 신앙 고백을 실어서 105년 전에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때도 마음을 쓴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찬송가가 그냥 찬송가가 아니고 우리 영혼을 기울이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505년 전에 시작됐던 종교개혁 운동에는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진리, 둘째 자유, 셋째 저항. 그 저항 정신이 프로테스탄트 철치죠. 프로테스트는 저항한다, 항거한다. 그래 프로테스탄트 철치, 저항하는 교회, 잘못된 진리, 잘못된 흐름에 목숨 걸고 저항하는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철치입니다. 교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아닌 걸 아니요 하는 정신이 없으면 교회는 이미 죽은 겁니다. 4번째 개혁이죠. 개혁교회죠. 그래서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 그러는데 나는 그 단어가 적합하지 않다. 리폼드 그러면 완료지, 완료. 이미 개혁된 교회라는 뜻인데 나는 리포밍 ing 동명사로 해서
계속 저항하고 있는 교회, 리포밍 처치, 개혁이 계속 진행돼야지 505년 전에 그때 선배들이 개혁으로 끝났는 개혁교회다, 리폼드 처치란 말은 적합한 말이 아니지요.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하고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고 진리의 깃발을 분명히 들고, 말틴 루터가 1529년에 보름스에 종교 재판에 나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를 해치려는 마귀 숫자가 보름스의 지붕에 기아장고치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 이 참 담대한 정신이지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이렇게 운동을 펼치니까 동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부님들 중에도 뜻있는 신부님들이 많이 동조를 하고, 또 수녀원에 있던 수녀들이 자기들이 수녀 생활하면서 많이 교회의 문제를 느끼니까 말틴 루터 운동에 동조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부 수녀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틴 루터와 그 동지들은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다. 이 신부 수녀들의 독신제도 때문에 피해가 얼마나 많으냐. 왜냐? 그 당시에 교황이 사생아가 있고 교황이 처벌 거느리고 그런 타락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수도원 뒤뜰에 수녀원 뒤뜰에 그렇게 보니까 죽은 영아들의 뼈가 많이 있었다.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게 아니라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개혁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신부님 수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골리게 했습니다. 각자 자기 짝을 찾아라. 신부님들하고 수녀들이 다 독신들이니까 쭉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 짝을 자기가 다 찾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수녀가 아주 인물이 못난 거예요. 보는 사람이 미안하게 못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틴 루터가 내가 가지. 이래가지고 부부가 됐는데 그 부인이 대박이야. 대박. 그 부인이 너무나 훌륭했어요. 그 성품이나 신앙이나 일관된. 그래 겉보기에 온 다른 데 사람들은 얼굴 보고 관심 안 가졌는데 말틴 루터는 이제 부부가 됐는데 아주 부인이 말틴 루터의 부인이 이제 미세스 루터지요. 아주 신앙이 굳어가지고 말틴 루터가 나중에 개혁 운동이 너무 복잡하니까 막 정치에 엇갈리고 막 서로 정변이 나고 막 죽이고 죽고 막 너무 복잡해지니까 낙심을 해가지고 우울증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야, 개혁이고 뭐이고 참 후회스럽다. 응? 내 주제에 가만히 있을 걸 이게 뭔 짓인가. 누워가지고 침식을 입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자기 부인이 수녀 출신이지요. 부인이 사람 죽을 때 입는 상복을 입고 왔어요. 까만 옷으로 상복을 입고 옆에 오니까 말틴 루터가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무슨 농담을 그래 해? 하나님이 죽다니 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보 하나님이 안 죽고 살아계시면 당신이 왜 그래 포기하고 있습니까? 말이 되지요? 하나님이 죽었길래 당신이 그렇게 기운 없이 낙심하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부인이지요. 여러분 또 혹시 남편이 기죽어 있거든 상복 입고 나타나십시오. 우리 집에 하나님이 죽었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왜 그래? 응? 실성한 것 듯이 그래 우울증 걸려 있어. 우리가 참 그거 한번 본받을 만하지요. 말틴 루터가 부인의 그 상복 입은 거 보고 맞아 내가 시험 들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낙심할 일이 아니지 하고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마지막까지 개혁운동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운동의 그 역사를 읽어보면요. 그 참 구절구절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록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개혁운동 일으킨 사람들은 이제 루터란 그래.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개혁운동 일으킨 사람은 지도자가 칼빈입니다. 칼빈. 그건 칼비니스트 그러고 프랑스에 한 100만 명, 한 50년 지나니까 프랑스에 개혁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됐어요. 그 사람들 유구노 그래요. 유구노. 그리고 영국에 개혁 운동하는 사람들을 퓨리탄, 청교도 그러고. 그 이제 좀 각 지방 따라서 이름이 달랐지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1572년에 개신교도들이 100만 명 가까우니까 또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한 지식인 전문가들, 엘리트들이 캐톨릭을 떠나서 개혁운동으로 쏠리니까 이 프랑스 캐톨릭 교회가 야단났단 말이에요. 신능 사업가들, 엘리트들, 지식인들이 유군으로 홀려가니까 아주 음모를 꾸몄습니다. 1572년 8월 23일이에요. 그 성 바돌로메 축제일이라 그러는데 그 사기를 쳤어요. 자, 프랑스 안에 유군호 운동을 인정하겠다. 개신교 운동을 자유롭게 하겠다. 축제로 모이시오. 그러니까 유군호 신도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서울로 말하면 서울시청 앞에 같은데 여의도 광장 같은데 다 모였습니다. 다 모이니까 군대가 뺑 돌아서 가지고 전원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걸 성바돌롬의 학살이라 그럽니다. 성바돌롬의 축제일의 학살 그래요. 그런데 그때 시작해가지고 프랑스 전체 지방에 있는 유구노까지 그때 죽은 개신교도들 유구노들이 거의 7만 명 가깝다 그래요. 당일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 한 7천 명 되고 100만 명 중에 그렇게 죽으니까 막 살아남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도피를 하는 거죠. 망명이죠. 신앙을 찾아 망명하는데 프랑스 출신이 칼빈입니다. 칼빈. 그냥 프랑스 말로 까르뱅이 프랑스 까르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 운동을 하니까 이제 프랑스의 유구노들이 칼빈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그 스위스 제네바가 작은 시인데 프랑스에서 피난민들이 오니까 그 스위스가 작은 나라 아닙니까? 산세도 험하고. 그런데 이제 칼빈이 그 사람들 참 받아들여서 안정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그래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프랑스에 있을 때 뭘 잘했습니까? 적성을 찾아가서 생활수단을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는 파리에서 시계 만드는 사람들이랬습니다. 옛날식 시계지요.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시계 만드는. 그러니까 칼빈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 와서도 시계를 만듭시다. 그러고 저 산골짜기에 아주 험한 골짜기에 사람이 안 사니까 거기에 움막을 치고 시계 만드는 일을 하라고 뒷받침해 줬습니다. 내가
스위스에 몇 년 전에 갔을 때에 그 골짜기에 한번 견학을 가봤더니 꼭 우리 동두천 세목골 비슷해요. 이런 골짜기에, 그 골짜기에 집을 짓고서는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시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시계가 세계를 제패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아주 특출한 여왕이랬습니다. 아주 여자지만 통이 넓고 아주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망명 오는 유군호들이 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개혁 정신이 있고 첨단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소문을 냈습니다. 프랑스에. 누구든지 망명할 사람들은 영국으로 오시오. 무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소문을 냈어요. 요즘 말하면 노비자로. 비자 없이 막. 그래서 공무원들을 파견해가지고 프랑스 쪽에서 오는 해변에다가 상주를 지키면서 무슨 쪽배라도 타고 나룻배라도 타고 프랑스에서 도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 받아들여가지고 당신은 뭘 했냐? 아, 나는 발명가요. 나는 무슨 벽돌 만드는 사람이요. 뭐 각자 그 특기를 적어가지고 재정을 뒷받침해주고 그걸 이제 발휘하게 한 거예요. 거기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요즘 각 나라가 미사일 만드는 경쟁하듯이 그 당시에는 대포가 구리로 된 대포요. 브론즈, 구리 대포인데 이건 비싸고 또 잘 오래 쓰지를 못했어요. 이걸 그때 전 세계가 연구하는 게 이 구리를 어떻게 아이론, 쇠로 대포를 만드느냐 그걸 모두 연구했는데 그걸 어떻게 합금해가지고 쇠대포 만드는 걸 그때는 연구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피난간 유군호가 구리 대포를 쇠로 만드는 걸 연구를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쇠로 된 대포가 유군호에 의해서 나오니까 제작비가 3분의 1밖에 안 들고 화력은 강하고 값이 싸지니까 영국이 대량 생산해가지고 외국에 무기 수출을 하고 또 영국의 조그마한 배도 전부 그 값싼 대포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그로부터 시작해서 제해권을 잡은 거지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이 해양 선진국이 돼가지고 해지지 않는 나라 영국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지요. 이 역사라는 것은 참 흥미진진합니다. 그 영국이 그렇게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난 것은 프랑스의 유군호들이 가서 일으킨 거죠. 그 전기기관차 있지요. 처음 만든 엔진, 그때는 엔진이 없었지요. 말이 그냥 끌면서 물 퍼내고 했는데 엔진을 처음 만든 사람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피난간 유군호예요. 유군호가 그걸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광산에서 물을 기계로 퍼올리는 데서부터 엔진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자동차가 나오고 기차가 나오고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자본주의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제도는 자본주의인데 그게 영국 푸리탄 개신교도들에게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거기서부터 싹이 튼 거지요.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이 참 다양한 것은 한국에는 이 개신교가 중심 종교, 메인 스트림 주류가 된 것이 국가적인 복이지요. 한국은 120년 전에 구한말의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가지고 일본에 종살이하게 될 때에 나라에 희망이 없었지요.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
돌아가지고 한국에 백정, 물장수, 새우장수 이런 사람들 복음을 전해가지고 개신교가 전파되면서 한국의 중심 종교가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된 거지요. 그런데 모두 밑바닥 사람들, 한경도 백정, 마포 새우장사, 물장사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양반으로서 맨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이승만. 이승만은 이제 전주 이시 왕손이죠. 왕손인데 1899년 사형수로 감옥에 있으면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내어줬어요. 그 성경 사형수 칼 차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양반으로는 제1호로 이승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지요. 예수를 믿고 나고 이승만 청년이 워낙 특출하니까 감옥 안에서 같은 죄수들 중에 41명이나 전도했어요. 그때 전도받은 사람들 중에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준 열사 이름 들으셨지요? 이준 열사 감옥 동기생이요. 자기가 전도한 거예요. 또 이상재 장로 이런 사람들. 그 뒤에 기라성 같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전도했는 41명 중에 다 나중에 독립투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 이제 한성에서 고종 황제는 폐위하고 민주주의 해야 된다. 이승만 박사가 배제학당에 영어 배우러 들어갔는데 영어 배우면서 민주주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승만 청년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황제가 안 다스리고 미국처럼 국민이 대통령 뽑는 것도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시조선 황제 이거 폐하고 우리가 백성이 임금을 뽑아야겠다. 민주투사가 돼가지고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민주주의 합시다. 그리고 서울 바닥에서 그걸 강의하고 다니니까 그게 이제 붙들려가지고 사형을 받게 됐는데 사형 선고 받기 전에 보부상이라고 이제 황실에서 전국에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 패를 지어가지고 이승만이라는 자가 황실을 없애고 민주주의 해야 되니까 역적이다. 이 친구를 아예 길에서 그냥 때려서 죽게 하라. 그래서 전국의 보부상들이 아주 날쌘 보부상들이 한양에 모였어요. 이승만 연설할 때 그걸 아주 없애려고. 그러니까 막 보부상들이 둘러서 가지고 막 그렇게 가두 연설하는 사람들을 막 내로 죽이는데 자기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근데 이승만 청년이 이 발차기를 잘했다 그래요. 발차기로 몇 명 거꾸로 때렸는데도 너무나 많은 보부상 패들이 막 달거드니까 거기 있다가는 맞아 죽겠거든요. 그래서 도망치려고 돌아서는데 그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음이요, 영음.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그 길로 가면은 죽느니라. 돌아서서 적진을 향해서 걸어가라. 그러고 누가 부드러운 손길로 자기를 잡아 끌면서 자기 도망가려던 쪽에 돌아서서 보부상들이 달겨드는 그쪽으로 가게 한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기를 이끌어 준 거예요. 그때는 정신없이 아차 해서 도망가면 얼마 가겠습니까? 개미떼처럼 달라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돌아서 가지고 보부상들 온 쪽으로 당당히 걸어가니까 전국에 모여서 경상도선 보부상들은 젊은 사람이 걸어오니까 이거는 충청도 보부상인 게로구나. 그러고 놔두고 충청도 보부상은 이 사람은 강원도 보부상인 게로구나. 하도 당당하게 중간에 걸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통과해서 이제 그때 살아났지요. 근데 나중에
1899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안 죽게 해주셨구나. 그래 이승만 그게 자기 자서전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나를 뽑으셔서 보부상들 손에 죽지 않게 나를 따뜻한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길을 이끌어 주셨구나. 이승만 전기에 그게 나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 시련에도 프로테스탄트 스피릿, 저항정신, 개혁정신, 진리정신으로 이 세상 한 세상 살아가는데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5년 전에 있었던 개혁운동이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살아있는 운동이지요. 그래서 리폼드, 이미 개혁된 처치가 아니라 리포밍, 지금 또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지요. 지금 또 개혁되고 있는 교회다. 근데 한국 교회에 개혁돼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온라인 두레교회는 산골짜기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리포밍, 저항하는 정신, 프로테스탄트 정신, 개혁 정신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5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개혁운동을 일으켜서 프로테스탄트 처치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505년 지난 지금 우리도 진리 안에 자유 안에 저항 정신으로 이 세상과 교회와 자신을 개혁하는 정신으로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